6장 아가서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가서 6장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든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든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가서 5장까지 또 앞서서 소개되어진 두 남녀의 또 부부의 이러한 또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회복하고 이제 6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회복되어진 후에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한 걸음 들어가면서 또 신부를 칭찬하고 또 신부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또 신랑의 또 위엄과 또 신랑의 그 고귀함들을 더 깊이 흠모하는, 그러니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열과 갈등과 아픔의 이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 6장, 7장으로 와서는 이제 그 아픔과 갈등 이후에 훨씬 더 깊어진 그러한 또 사랑과 부부의 연합과 또 연합함과 또 사랑을 또 소개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이제 후반부의 이제 내용으로서 더 성숙한, 더 깊은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또 비슷하지만 또 더 깊은 단계로 비슷한 표현들이 어떻게 또 새로운 표현들이 추가가 되면서 같은 그 부부관계의 깊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만 훨씬 더 아주 그 새로운 또 단어를 추가해가면서 또 더 깊은 단어들을 추가해가면서 그걸 끌어올려서 부부의 이러한 사랑과 깊이들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또 연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들과 사랑들을 또 후반부로 갈수록 더 깊이 또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한 3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참에 이제 한번 지나가면 또 언제 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 한 절 한 절 우리 적어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가서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전체적인 그 토대와 방향, 또 사용하는 시적 그러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훈련해서 아가서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또 맛보며 또 계속해서 연구해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가서 1장을 소개할 때도 시작 전부터 소개가 되었지만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다니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서, 이런 부분도 어렵고 또 창세기도 사실은 어렵죠. 또 욥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그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고 역설적으로 역사해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물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아가서도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1800년 넘어서서는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한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종말론의 새로운 또 논의들이 추가가 되어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가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알레고리칼한 모형론적 형태로, 비유적 형태로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낸 이런 그 해석적 접근이 그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 개혁집권내 안에도.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만 봐도 1차 해석에 대한 토대가 거의 이렇게 소개가 안 된 상태에서 3차 마지막 해석인 교리적 해석, 모형론적 해석으로 결론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교리적 해석으로 그럼 무천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전천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여전히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굴되지 않고 그냥 교리적 해석으로 바로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쪽에서는 아가서를 아주 극단적인 남녀의 그런 하나의 성적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성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소개하는 하나의 이 성적인 교과서, 남녀의 그러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 아가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남녀의 성적 쾌락과 이 즐거움들을 맛보는 하나의 교과서적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문학적이고 연애소설적인 그런 개념으로 또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런데 개혁주의는 너무 또 지나치게 알레고리칼한 쪽인 비유적인 그런 부분으로 확 또 넘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구약학자들의 이 신학학자들이 책임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또 연구들을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어떻게 또 펼쳐나가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 부분에서. 구약에 그래서 아가서 박사 논문이 좀 나오고 좀 이랬으면 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주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만큼 여기가 벌모지라는 것이에요. 황량하고 연구가 미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주 정말 황량한 벌판과 같은 구약 중에서 유독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형론적으로 비유론적으로 교리론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교리론적인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이 결론적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아가서의 문자적인 이 표현인 결혼, 남녀의 사랑, 성적인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한 왠지 모르게 거부감과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결혼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든 남녀 간의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해서 섹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분명히 문자적 표현은 그런 표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리론적으로 넘어갈 때 문자적인 그 표현들에 대한 부담감과 배제시키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로까지 결국 나아가게 만드는, 더더구나 이제 이러한 그 풍토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원론이 이렇게 싹트면서 또 스토이고와 에피큐리안 이런 부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에피큐리안 학파라고 하는 이성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하나는 에피큐리안은 쾌락주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에피큐리안도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자들이 또 많기도 하고, 반대로 또 가끔 또 물질의 사치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은 더러운 거니까 빨리 소비해서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이러한 그 이원론적 성향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적인 풍토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겐과 같은 이제 우리 교부들권 내 안에서도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선 결국 초대 교회의 분위기가
결국 부부지간 안에서 일어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뤄가는 영적인 그러한 그 교리적 부분에 훨씬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할수록 문자적인 이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들이 외면받는, 이걸 같이 이렇게 어우러내지 못하고 한쪽을 밀어내고 한쪽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치우치게 된.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분위기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오리겐이 이제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몸의 성기를 거세를 하면서 결국 아가서를 청년들은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년에 가서 아가서를 읽도록, 그러면서 또 아가서는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그 친밀함과 연합을 가장 훌륭하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내는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라고 또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거스틴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거스틴의 훌륭한 면도 있지만 어거스틴의 또 위험한 부분들, 그래서 칼빈이 그거를 잘 정리해 나가는데, 또 어거스틴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나마 어거스틴은 교부들의 그러한 분위기들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혼 자체까지는 더럽다라고 취급하지는 않고 결혼은 소중하다라고 취급하면서도 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성은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부부를 할지라도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참 놀라운 설교죠. 신학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기독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이런 십계명의 이러한 그 생활 윤리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론에 대한 그 영향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의 가장 대표적인 어거스틴조차도 결혼은 소중하지만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은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죽하면요, 325년 니케아 총회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의외의 그런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서 토의를 합니다. 우리는 신조에 있어서는 기독론 삼일체 부분이 집중됐지만 생활론과 관련해서는 여자가 옷과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밀 수 있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다뤄달라라. 그 안건이 올라오는. 그래서 까딱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여자들은 절대로 치장 금지. 그건 사치다. 이사야 보게 되면은 딸랑딸랑 방울소리 내고 막 겉을 치장하고 막 이런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여성의 그 아름다움과 여성의 미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미를 가꾸고 세워가는 것을 또 이렇게 칭찬하고 추천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의 가운데 결국 채택을 거절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면 그 영향이 또 어마어마한,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그 아름다움과 미와 또 성에 대한 이러한 그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의 이러한 그 입장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세로 들어가면서 결국 1000년 동안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치달았던 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때는 어땠을까요? 앞서서도 몇 번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루터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이 강해
강해와 또 루터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 아가서를 이제 조금씩 다룹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중세 시대가 워낙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했다 보니까 7계명을 해석하면서 수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끌어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수녀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의 그 퀄리티와 가치를 성경적으로 훌륭한 하나님 앞에 복과 선물이다라는 걸 끌어냈는데, 그거를 아가서와 접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이러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이러는 것은 솔로몬 왕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국가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아가서를 국가 통치의 어떤 중요한 원리적 개념이 숨겨져 있는 그런 비유로서 이거를 끌어냅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루터도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전통적인 그러한 성은 더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기에는 또 부담이 있고, 그래서 루터가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초보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칼빈은 어땠을까? 요거 이제 좀 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칼빈은 아예 아가서를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아가서 손을 안 댔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을 손을 안 댔어요. 그걸 좀 손을 댔었으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방향성들을 가르쳐주고, 논란이 가장 지금 현대에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좀 우리가 기초 발판을 마련할 텐데, 아가서에 손을 안 댔어요. 다만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몇 번 언급이 될 정도로. 그런데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가스텔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서를 섹스 교과서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가스텔리옹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르베투스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반격을 하면서 칼빈을 욕하면서 칼빈을 과격주의자라고, 오늘날 칼빈이 세르베투스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든 그 관점이 다 가스텔리옹의 그 논문에서 나온 그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리가 다르다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관용해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어떤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서약의 어떤 맹세 개념으로 교회 안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적 활동에는 항상 관용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오늘날 사실은 그러한 자유주의의 아주 기초 뭐죠,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래서 제네바의 그런 강경한 교회 통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로마 카톨릭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중세시대의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교회법 통치다라고, 그러면서 가스텔리옹의 그 관용론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도 가스텔리옹의 관용론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아가서를 섹스 교과서로 이렇게 벌써 초창기에 벌써 500년 전에 벌써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세르베트 사건에 대한 그 논쟁 갖고도 싸웠지만, 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그 영감론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약 성경의 이 아가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텔리옹이 너무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아가서는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싸움이 아주 중요한 역사 속에 아가서 싸움입니다. 그랬더라면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내용을 남겨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지질 않았어요. 책망만 하는 방식으로. 다만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유영재가 SNS에서 이렇게 검색한 거 몇 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청교도들의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청교도들도 그렇고 대략적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러더포드 것도 한번 이렇게 보았고 또 외민과 관련돼서 또 5장이라든가 2장에서 근거구절로 사용했던 이러한 아주 독특한 아가서를 성경 근거구절로 그 교리의 근거구절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구원론의 근거구절로 끌어왔다라고 하나 아주 중요한 힌트를 또 보았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대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아가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러한 그 강해 설교나 이런 부분보다도 아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99%가 다 오리게네스의 그 관점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선에 있어요. 오리게네스, 어거스틴 그 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쉽게 보려면 어디를 보시냐면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세요. 매튜 헨리 주석은 우리 가까이 이렇게 다 이미 이제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매튜 헨리의 그 입장이 거의 90% 청교도들의 입장입니다. 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더럽다라고까지 보진 않아요. 7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보고 피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주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그 부부지간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부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제 바로 간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막 그건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데 부부 안으로 들어온 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도 보게 되면 아가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리론적으로 넘어갑니다. 문자적 역사적인 어떤 내용 거의 없이 그냥 그리스도와 그냥 박의선 목사님 주석 읽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그러면 17세기의 청교도들의 분위기가 대략 이렇었구나. 그런 스타일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거기에서 과감하게 좀 문자적 해석을 좀 시도하고 좀 역사적인 해석을 과감하게 좀 시도하면서 교리적 해석의 그 결론을 이렇게 이어줬다라면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해 갔을 텐데 외민의 성경 해석 법칙과 관련해서도 명제, 추론, 양심, 이 웨스민스터 1장 6항에 이 세 가지 해석 법칙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원리의 근본 토대는 문자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알레고리칼한 그 4대 해석법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먼저 읽어야 된다라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부분들을 요한계시록까지도 문자적으로 접근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가서는 문자적 역사적 다 침묵하고 바로 그냥 교리로 넘어가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뭐다, 이건 교회의 뭐다. 그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캐션 마크예요. 그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우리 청교도들이 왜 유독 이 아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적 역사적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 이 이야기들을 왜 그토록 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긴 건지 배제시킨 건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한 2달 이상 동안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 신약까지 두루두루 구약과 신약에서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어디 깊이까지 이야기하는지들을 충분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문법적인 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줬다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적인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와의 교회 성도와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이 바로 성도들이 뛰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약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로 뭔가 디딜 발판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충분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거를 새길 수 있을 텐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없다라면 옷이 없다라면 결국 그 깊이로 들어가는데 훨씬 더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런 면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동원해서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그 깊고
그 신비로운 몸과 영혼 그 전체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 신비로운 연합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마음껏 노래하면서 그걸 또 시적인 그러한 그 운율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로서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그 깊은 사랑의 맛이 무엇인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역사적인 부분에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결혼과 성에 대해서 읽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도서에서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하는 듯한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그 염세주의적이고 회피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그런 어떤 외적 그 문법적 역사적 표현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아주 그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인생의 그 비관적인 그 슬픔과 아픔들을 그래서 의로움을 향하여 사는 그런 생애까지도 조차도 다 비관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 비관의 깊이가 너무 커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십계명의 이런 삶을 도전하고 또 희생하고 용기 내어 또 실천하고 이런 의로운 행동들과 이러한 그 생활의 도전까지조차도 다 헛되다라는 형태로 시적인 이 토대를 향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 슬픔들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비관과 슬픔의 이 강렬한 아픔들을 고뇌하면서 결국 그러한 문자적 역사적인 토대를 통하여 결국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역설적인 그러한 오히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토대를 발판으로 해서 인생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위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확 그것을 역설적으로 끌어내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냥 확 그 바꿔내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깊은 슬픔과 비관과 눈물의 그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그 고뇌와 아픔들을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 만큼 전도서를 더 깊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만큼 더 전도서를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더 많이 먹어보고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고된 그 많은 슬픔과 눈물의 그 깊이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깊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공산 치하에 살아간다든가 일제시대의 그 박해 속에 살아갔던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서는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가서는 그 부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희와 그 즐거움과 그 감격스러움의 그 맛스러움과 즐거움들을 감격하게 맛보면서 그 환희와 그 즐거움들을 거기에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사랑과 즐거움의 연합함들이 희열이 아주 극치를 이루어가는 그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그 해석들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빛에서 빛으로 도약하는 그래서 부부의 이 사랑과 연합된 그 극치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극치로 빛에서 빛으로 도약하는 전도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도약하는 역설적 형태지만 아가서는 빛에서 빛으로 도약하는 그러니까 긍정에서 긍정으로 오히려 더 도약하는 선에서 선을 향하여 더 도약하는 어떤 이러한 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두 구조는 사실 시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의 모든 우리 인간의 삶에 그래서 칼빈도 뭐라 그래 우리 전 생애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시편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해부학이라고 할 정도로 또 신구약 전체를 담아낸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이 시에서는 영감론에서
유기적 축작 영감론 했을 때 유기적 영감,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모든 삶의 특징과 성격과 인간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성질들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법으로 주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과 슬픔과 재난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동원되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그걸 쭉이면 어둠과 빛의 모습으로. 그게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에서의 이러한 문법적인 거 역사적인 표현법을 결혼과 남녀의 성에 대한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아가서의 이 풍요로움들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것이.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을 읽어갈 때는 이 단어와 문장과 표현법이 분명히 남녀의 그 사랑의 아주 그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법들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녀의 성적인 그 연합과 사랑을 시적으로 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살포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 읽으면 섹스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왜 이미 벌써 가스텔리옹이라든가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연애소설의 어떤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아가서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교리적이고 그 비유적인 그 해석의 마지막 결론점을 생각하지 않고 읽다 보면 정말 이거는 무슨 섹스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표현이라든가 어떤 내용의 어떤 그 중심을 시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서 남녀의 성에 대한 부분들을 도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읽는다 할지라도 너무 또 지나치게 그쪽에서만 사고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초가 되는 문법적, 역사적 부분들을 확 뛰어넘어서 교리적인 부분만 또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또 그리고 이건 뭐다라고 말할 때 주석학자들마다 다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께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털은 뭐고, 이는 뭐고, 그럴 때, 주경학자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그건, 머리털은 뭐 순정이다, 또 뭐는 뭐다, 그럴 때, 비슷한 것도 있지만, 결론이 다를 때, 그러면 누구 걸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 비유와 모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용하는 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법적, 역사적 부분에서 매치가 되는 짝이 맞는 정도의 선에서 두 유방은 뭐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긍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래도 최소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너무 확 도약해버리게 되면 중세시대의 알레고리카라는 해석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양쪽의 부분들을 잘 주의해내면서 문법적 역사적 부분들을 이제 6, 7, 8 부분을 좀 더 잘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런 표현법들을 따라서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1절에 이 표현을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은 5장에 이렇게 걸려 있기도 하고 우리 지금 성경 번역에는 6장 1절로 새롭게 시작하지만 5장에 걸린 걸로 보기도 하고 또 6장으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위에 5절에 17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16절에 이분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된 이후에 자신의 신랑이 얼마나 멋있고 신랑이 귀한지에 대해서 슐라미 여성이 이제 여인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아주 또 극찬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전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여쁜 자야 그 감탄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전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여기 뭐 부부가 있어야 좀 재미나게 좀 주고받을 텐데 이 부부가 없다 보니까 이 막 그 남편을 왼수처럼 여기는 그런 거를 겪어봤어야지. 우리 문화에 남편을 다 왼수 취급하잖아요. 아우 저 왼수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를 여성들이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 전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한 문장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극찬의 감탄을, 내 남편이 이 세상 모든 남자보다도 최고의 남자고 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그의 성격과 그의 행동 전체까지가 얼마나 멋있는가. 이 결혼한 기혼 여성들이 들으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의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저 인간 정말 술만 먹고 오면 얼마나 배기 싫은지. 이쁜 부분이 있긴 있어도 전체가 아름답다라고는, 전체가 귀하다라고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내 남편 전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감탄을 과연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할 수 있겠는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의 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다. 이게 최고의 표현이죠. 나의 남편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의 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의 표현을 생각하면 이 친구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뭐 저희 부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성의 그러한 그 서로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또 나누지만 이제 20년 이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좋은 친구처럼 영원한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말 이거 결혼을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친구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그건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도 느끼지만 정말 이렇게 그 깊은 친구, 온 영혼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건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가. 사랑하는 모습으로서의 사랑하는 자로서도 최고요.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들어와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조금 바뀌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2절이 6절과 6장 2절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이제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아가서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죠. 중간에 툭툭툭툭 들어오면서 그 주인공이 달라지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이 뚝뚝뚝뚝 끊기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이게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쪽에서 고백하고 또 이쪽에서 고백하고 또 저쪽에서 고백하면서 그 주제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노래할 때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노래하는지 마치 그러한 화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너가 멋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5장 얘기잖아요. 5장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헤어졌다가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5장의 그 연속적인 이제 그 후반부의 그런 느낌을 조금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된 그 사랑을 이제 북도도 가는데 동료 이제 아가씨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그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툭 던져놓는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또 간접적인 또 이렇게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잃어버렸었지 않느냐. 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묻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이 훅 들어오면서 그렇게 소중한 여인이었는데 없어졌지 않느냐. 또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냐 이렇게 또 이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2절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 왕궁에 동산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의 동산에 가서 같이 즐기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잘 읽어보세요. 동산에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거를 박윤선 목사님 거를 한번 교재 27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금방 차이가 확 납니다. 279페이지에 6장 1절에서 3절 보면 형식적인 신자와 성도의 대화이다. 외식적인 신자가 처음에는 성도를 비웃었지만 성도들의 전도로 변화되어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된다. 주님이 자기 동산, 교회에서 성도들을 먹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아가서의 핵심적인 표현이다. 즉 예수님과 성도의 신비적 연합의 비밀을 고백한다. 이 결론을 그냥 딱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이 이걸 교회를 뜻하는 건가? 그러면 교회에서 꽃밭에 이르러서 뭔가 꽃을 거둔다. 그럼 성도들을 이렇게 거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문법적, 역사적 해석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동산에 가서 그 꽃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양떼도 먹여주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백합화도 또 이렇게 꺾고. 그러니까 박윤수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와 교회와의 사랑과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익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면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5장 16절에서 그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최고의 고백처럼 또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이처럼 또 이 표현이 그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은 그러면 뭘 뜻하느냐라는 거예요. 2절의 그 의미에 따라서 3절이 이제 그 극치의 표현으로 부인이 아내 된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동산에 가서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꽃을 가꾸면서 양떼를 돌봐주는, 그래서 왕궁의 그 동산을 돌봐주는, 이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이야기가 쉬운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두 군데의 장소가 나왔어요. 하나는 침소, 침대, 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푸른 색으로 꾸며진 그러한 그 방과 침대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죠? 동산. 그래서 그 각종 과일과 아름다운 것으로 꽃으로 치장되어 있고 과일로 풍성한 그런 아주 풍족한 그런 동산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 동산을 부인을 그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잠근 동산, 우물 이렇게 해서 오직 남편만이 그 우물을 마시고 그 동산에서 쉬고 그 동산의 그 풍성함들을 오직 그 남편만이, 솔로몬 왕만이 취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잠근 동산이다. 절대로 남이 올 수 있는, 남이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동산의 폐쇄성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건 또 우리가 잠언서의 6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또 우물로 표현하면서 그 우물이 바깥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타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오직 신랑된 남편만이 취하라라.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동산은 역사적 해석은 어디서 끌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마음껏 거기에 있는 많은 과일들을 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맛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행복은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의 그 역사로 더 거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남녀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그 복된 선물 안에서 또 외부적으로는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이 아주 아름다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잠깐 본 것뿐이고, 그리고는 이제 아가서에서 다시 한번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를 그렇게 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솔로몬 왕이 그 동산에 가서 쉬고 그 동산에서 주는 그 많은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동산이 주는 안식과 평안과 또 즐거움들을 마음껏 취하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의 주는 미, 아름다움과 성과 그 아내가 주는 그 소중함들을 신랑이 마음껏 이렇게 취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가꾸는 그러한 그 동산, 거기에 술람미를 초대해서 그 동산에서 함께 논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또 모습, 이런 게 다 남녀의 사랑에 대한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시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데이트하는데 내가 너 오늘 만나고 싶다, 좀 보자, 영화 보러 가자, 밥 먹고 우리 데이트하자, 이렇게 편지 씁니까? 문자 보냅니까?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게 남녀의 사랑이 다 멋이 다 없어져 버려서 이게 손으로 지웠다 썼다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희 그 옛날 연애편지 30년 전에 연애편지를 이렇게 학생 때 이렇게 보고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닭살 돋는 날이라고 막 그랬어.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 참 비가 오는 구려. 이 비는 내 마음에 떨어지는 빗방울.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눈물인 것 같소. 이러면서 연애편지에 막 닭살 돋고 막 오그라드는 막 그런
아니 누가 연애 편지를 갖다가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씁니까? 오늘 밥 먹고 몇 시에 만나가지고 오늘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데이트를 하는데. 멋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의 시자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온 만물을 동원해서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 상대방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렇게 모든 만물에 빗대어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더 극치로 끌어올리고 싶은지에 대한, 그게 하나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아주 깊이 이 목적을 가지고 쓰는 아가서는 훨씬 더 남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자연에 빗대어서 또 여러 짐승에 빗대어서 그래서 노루와 사슴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동물 중에 아주 최고로 이쁜 예쁘고 이런 부분들, 비둘기 뭐 이런 아주 여기에 막 독수리, 사자, 뭐 호랑이 이러진 않잖아요. 가장 이렇게 그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그러한 그 동물들을 취해다가 또 자연의 꽃들을 취해다가 또 여러 그 과일들을 취해다가 남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쓰지 않고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 데이트할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싶다 이럴 때 오늘 손 잡자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썼다가 당장 대짜 맞죠. 그거를 온갖 비유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본성인 거예요. 우리 안의 삶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가서면서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그러니까 신랑이 그 자기의 동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 동산에, 여기 아가서에 보게 되면 이 신랑이 뭐 화원지기처럼 그 동산을 굉장히 이렇게 그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전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솔로몬 왕이 이게 동산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그러한 동산을 즐기는 게 그 동산을 아내로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서 아내와 남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아내가 주었던 그 풍족함들을 다시 만끽하는 그러한 신랑의 모습으로 그려낸 겁니다. 친구들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또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오. 내 신랑은 이제 자기 동산, 이렇게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그 꽃밭으로. 왜 우리가 지금도 여성을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꿈은 고대 근동은 훨씬 더 할 수 있는 거죠. 아내를 꽃으로 표현하면서 그 많은 꽃. 그리고는 고대 근동의 이 백합화 꽃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이게 그 향 때문에. 지금도 백합화 향이 아주 굉장히 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여인의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그러한 그 향기로움을 최고의 극치의 백합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 양떼도 풍족하게 살을 찌우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이 그 동산에서 지금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 백합화하고 양떼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아내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했다라는 것을 백합화를 취하고 양떼를 먹이는 그런 그 풍요로움들을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졌고 우리의 향이 부부의 사랑이 향기가 다시 쏟는다 이거죠. 왜? 그 전에 헤어져가지고 향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다른 구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이게 이제 아가서의 아주 절정이요 포인트의 핵심인데, 남녀의 부부의 사랑에 일치됨의 그 아름다움을 이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이 신비로움을 에베소가 그대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바울도 교회를, 성도들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7장도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질문. 그러면 6장 3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2장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신랑은 나에게 속했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된 아내가 이제 나도 신랑에게 속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6장 3절에서는 신부가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나에게 속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6장 3절에 와서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훨씬 더 헌신적으로 신랑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함이 더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이게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내용인데 주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좀 더 이제 아내된 자가 신랑에게 강렬히 속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함과 목마름을 표현해내는 그런 고백으로 힘의 표현의 중심이 조금 이동이 됐습니다.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티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러면서 이제 6장은 이제 3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5장 16절부터 표현됐던 남편에 대한 최고의 표현,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3절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신랑이 이제 4절부터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찬사를 또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4장에서도 소개되어지는 신부의 외적인 그 묘사를 신부가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6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럼 또 뭐가 달라졌는가를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군대와 같다. 그 여자를 마차에다가 애굽의 마차라든가 또 군대라든가 이렇게 망대라든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그 마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멋있고 그 강렬한 그런 인상들, 왜 마차가 최고의 무기잖아요. 오늘날로 같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 따름이를 F-35 같고 뭐 이렇게 링컨 항공모함 같고 뭐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데 곧 3,000년 전, 4,000년 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이렇게 군대와 이런 그 어떤 무기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과 안전이 지켜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그런 멋스러움, 휘황찬란한 그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어미로운 모습, 경애를 이렇게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아주 멋있음,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고대에는
백성들이 본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비유를 또 하기도 하는 겁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디르사는 굉장히 아주 예루살렘 다음으로 멋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신부를 도시가 잘 정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다람이가 서울 같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군대 같고, 그리고 너의 눈은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야, 참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밑줄 짝. 이거는 그냥 연애할 때 자매의 이름을 그냥 여기에다가 넣어갖고 써도 최고의 그냥 연애 문장이 됩니다. 우리 다람이 눈이 나를 놀래고 돌이켜 나를 다람아 나를 보지 말라.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너무 휘황찬란해서 내 눈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너가 내 눈에서 좀 이렇게 비켜줘줘. 너에게서 광채가나 막 이제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너를 쳐다를 못 보겠어. 너무 눈이 부셔서. 표현해 보세요. 너의 눈이 나를 놀래키는구나. 제발 나로부터 좀 돌이켜서 내가 너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게 해다오. 너의 눈이 너무 빛나는구나.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것도 뭔 산인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거기에 이제 물이 공급되어지는 이제 북쪽에 이렇게 이제 왜 우리가 시편에부터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이런 부분들이 헐몬의 산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귀한 지역에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온 땅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물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지역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지형이 이렇게 우리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러면서 야 이러잖아요. 그 마치 설악산 비슷한 거예요. 설악산의 줄기가 이렇게 그 바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길르앗의 그 지역을 따라서 지중해로 쫙 이어지는 그 마치 이렇게 너울지는 그러한 그 산세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그 머릿결이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그렇게 너울지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또 산세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 염소의 털이라든가, 우리가 강아지도 이쁜 털 강아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뭐 그 털들이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이제 염소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건 늘 가까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이나 염소들이 이제 털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자랐을 때는 또 굉장히 그 예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머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머리털은 여성의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잘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여성의 머리가 긴 것은 순종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머리털은 얼마든지 순종으로 이렇게 교회의 순종으로 이렇게 성도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자, 박윤성 목사님 거를 보면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의 몸을 비유로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디르사는 이스라엘 왕들의 별궁인데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다. 즉 성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군대는 전쟁의 힘을 상징하기에 이 부분엔 성도의 위엄과 권세의 가치가 뜻한다. 나를 보지 말라는 번역상 나를 보아라이다. 따라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머릿결은 여인의 순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의 순종을 말하는데, 길랏 염소떼와 같다 하는 것은 최고의 목초지에서 양육되어 가장 좋은 털을 가지고 있는 염소털을 뜻한다. 쌍태 이는 교회 질서, 성육밤은 신자의 중심, 마음의 중심, 팔구절은 솔로몬의 부인들을 비교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성도의 가치를 드러냈다. 아침빛, 달, 해는 성도의 순결과 의로움이며 군대는 교회의 영적 싸움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법적, 역사적으로 읽혀지는 부분 안에서 모형론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또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면들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이는 그렇게 잘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또 그 여인의 그 새하얀 그러한 이가 이렇게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뺨은 성육 한쪽 같구나. 그래서 성육 아주 붓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불구스름한 그런 그 뺨의 이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은 이거는 성도의 이렇게 붉은색이니까 회개의 눈물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회개다, 뭐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또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다양성은 우리가 열어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방향성들은 이렇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여기선 추가가 되는 부분이 8절 9절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다. 시녀가 또 무수하대. 이 솔로몬이 700, 300, 도합 1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60, 80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구나 라고 이렇게 또 역으로 추적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비와 첩이 1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1000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고백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고 그렇게 많은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오직 하나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최고의 그러한 그 표현으로 결국 수많은 여성들 중에 오직 하나인 이 술람의 여인만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수많은 그러한 그 왕비들도 또 시녀들도 전부 다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오직 하나뿐인 그러한 나의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론적으로 충분히 또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또 갈등과 아픔을 겪었던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신랑에 대해서 더 극찬의 모습, 또 신부에 대해서 더 극찬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극치로 끌어내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귀한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깊이가 성경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이 아름다움,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 그러니까 1차적,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남과 여자로 묶어주신 합법적인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로서의 그 영혼의 신비로운 그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문제 다음으로 최고의 이 땅의 삶에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최고의 극치라는 것이죠. 영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친다라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극치인 것이에요. 그 극치의 그 아름다움을 끌어내서 도구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사랑의 위대함들을 끌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보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또 성적인 연합과 또 인격적인 연합을 나누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그 마음껏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신자로서 길러내고,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런 또 소중함들이 같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어야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더 적극적인 열망함을 가질 수 있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남녀는 속히 결혼으로 들어가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명이기도 하면서 선물이기도 한 이 영광스러운 귀한 또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그 가치들을 회복하고 지켜가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그 흐름의 토대에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이런 가치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 자녀라든가, 또 그리고 그 가정이 가족으로 구성이 됐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국가의 일원이 되는 이러한 창조적 질서의 이 소중함들을 기초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렬함이 있어야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든가, 아니 저도 낮에 페북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페미니즘 그 여자애들이 막 그 시위하는 그 장면, 그 옷 다 벗고 막 가슴 다 드러내놓고 막 그 시위하는 장면들이 막 연일 계속 SNS에 돌더라고요. 저도 보고서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야, 참 이 정도까지인가 참 요즘에는. 결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여성이 이 사랑의 극치의 최고는 결국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를 낳아서 여성이 양육하고 임신하고, 그 임신과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이건 엄청난 여성의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는 뭐예요? 임신, 양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여성이 마치 사회에 나가서 마치 무슨 경단녀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에게 최고의 어떤 고통인 것처럼, 아니 경단녀가 되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성이 꼭 남자처럼 사회적인 어떤 경력을 쌓아서 뭐 사회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뭐 어떤 사업을 거느려야만이 꼭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마치 경단녀가 되는 거는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사회는 이 인본주의 가치들은 여성의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아주 혐오하는 형태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적 여성의 가치의 아름다움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러한 결혼의 아름다움, 또 성의 그런 아름다움, 성은 그렇게 바깥으로 펼쳐질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참으면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성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극치의 아름다움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는 사창가라든가 여러 이러한 여성들과 남자들에게서 즐길 수 있는 육체적 쾌락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신비로운 그 아름다움들이, 극치의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가치는 그 사랑의 열매로서 임신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서 길러가는 이 여성의 이 고유한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위대함에 대응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뭐죠?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인가요?
하나님과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출산하고 임신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길러내야 되는 이 엄청난 숭고한 가치는 정말 숭고한 거고 정말 멋있는 거고, 여기서 이 부인을 향하여 쏟아내는 이 모든 것은 그 결과물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길러내주는 이런 모든 가치를 다 포함한 것이지 그냥 성적인 쾌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왜 유방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합니까? 그게 교리론적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기능으로서 유방은 결국 나중에 아이를 키워내고 아이를 양육해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임신을 하며 그 자녀를 키워내고 훌륭하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 남편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만들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뤄갈 것에 대한 그 극치를 신랑이 아내를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죠. 너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오직 한 여자여, 오직 나에게 한 사람뿐이야.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 고유한 가치를 결코 폄하하거나 떨어뜨리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와 사역으로서 그렇게 높이 칭찬해 줍니다. 여성이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가치로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장이 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키워서 양육하고 온 생을 다해서 훌륭한 신자로서 키워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가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이러한 결혼관, 성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오리게넨을 중심으로 해 어거스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때까지 청교도들에 있어서까지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지 못해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조차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서 그걸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나마 수녀들과 결혼하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과부랑 결혼하면서 결혼의 가치는 숭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끌어냈는데 그걸 아가서랑 좀 더 매치를 시켜서 아가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좀 쏟아냈다라면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에 대한 소중한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신있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개혁교회 안에 7계명에 대한 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긍정적 인식들이 좀 이렇게 구축이 되었을 텐데 구축될 만하면 또 다시 경건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다시 이원론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경건생활하는데 또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끼어드느냐라. 성은 좀 중단해야지, 좀 자제해야지, 좀 성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간다 할지라도 좀 교회에 뭔가 집중할 때는 좀 자제하라고, 이런 식의 이원론들이 또 파고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성경이 부부의 이 결혼과 성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것으로 표현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극치의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오히려 간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끌어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을 신부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간음을 했다라고 그렇게 대입을 시킬 정도로 부부의 사랑은 가장 화목하고 사랑스러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부로서 끌어내어지고 오히려 그 사랑이 소홀히 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 부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개념이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부부의 사랑, 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교 때문에 등한시되어지거나 배제되어지거나 부정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취급되어진다라면 아가서 못 읽습니다.
진짜. 조금만 그냥 한 절만 넘어가서 읽어도 계속 그러한 사랑과 부부에 대한 성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아가서의 영감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함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니처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아가서의 큰 구조와 틀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강렬하게 쏟아내어지는 그러한 그 결혼과 부부와 성에 대한 이런 부부의 하나됨에 대한 이 극치를 아주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에 대한 정층적으로 이렇게 더 끌어올려가면서 더 깊은 형태로 끌어올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은밀한 형태의 깊은 부분까지 소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6장 뒷부분과 함께 더 어울려져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